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은 하나님께서 어제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하여 묻습니다.
처음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 이런 능력으로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믿음을, 구원을 받고 믿음을 은혜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런 것으로 사람이 점점점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생을, 그 생명을 찾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모든 삶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엘리야에게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머물고 있느냐? 왜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부하 장수가 하사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을 제거하시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지금 아합 왕의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사람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름 붓는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슨 뜻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은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아람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고 하면 예후의 칼에 죽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자,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입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돌이켜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데에 이 아람 왕을 사용하시겠다, 아람 국가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의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들이 정의로워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선지자의 노릇을 못하고 사명자가 사명자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이 예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그 뒷절에 하시는데 뭐라고 하죠? 내가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7,000명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7,000명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지켜 사는 자들을 남겨두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혼자만 이렇게 나 혼자만 고통당한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많은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엘리사를 만나서 그의 제자로 삼아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이 땅을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고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후배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은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